하나님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아멘. 험난한 세상을 주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공핍한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시작하는 한 주간에도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구원받음은 주님의 은총이요 주님의 기적임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고 남을 대접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만 했지 주님을 대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자 하면서 감히 부끄러운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계속해서 회개의 기도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자. 우리의 자녀에게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진 구원의 기쁨과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의 헛된 욕망으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더욱 굳건한 믿음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힘든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궁핍한 것들이 넉넉히 채워지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가 진리에 든든히 서며 성경 음성 녹음 통독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야 할 주의 자녀들이 다 나오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나를 기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예배드림을 우리 삶의 최우선에 두게 하시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질병본부와 국민들이 한마음 되어 코로나19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개발되는 백신을 통하여 질병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의 말씀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군 장병들, 타지에 있는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듣는 귀가 열리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세상을 구별해 나아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항해윤 청년이 드린 찬양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신앙 고백이 되어 주님께 올려질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섬기고 헌신을 하는 그 손길들을 아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힘으신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 신약 289쪽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임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눈물만 흐르고 모든 것이 멈춘 시간들, 이 슬픔 무뎌질 수 있을까?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 애통하며 울었네. 당신 뜻 무엇냐고 주께 묻고 물었네.
자랑 오직 주의 아멘. 자, 우리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우리의 영과 정신과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우리가 질그릇입니다. 이게 질그릇이죠. 이 질그릇은 어째요? 깨지기 쉽습니다. 철그릇은 여러분, 철그릇, 청동그릇, 음그릇, 금그릇, 성경에 보면은 그릇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은 무슨 그릇입니까? 질그릇입니까? 예, 금그릇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예. 성경의 본질은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얘기입니다. 질그릇. 이 질그릇은 깨지기 쉽지만 청동이나 철그릇이나 은이나 금그릇은 깨지지 않는 그릇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또 다시 한번 녹여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릇이죠. 그러면 왜 성경에서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우리의 인생을 질그릇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질그릇의 가치를 보면 연약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연약한 존재. 오늘 그 본문 앞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보배라는 겁니다. 보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는 뭐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여러분, 이 질그릇 속에 예수님 보배를 딱 담았어요. 담았는데 이렇게 딱 담고 이렇게 있으면은 빛이 비춰질까요? 안 비춰질까요? 안 비춰지겠잖아요. 근데 이 질그릇이 깨지면 그 다음에 어째요? 예수님의 빛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질그릇은 날마다 깨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여건, 상황 여러 가지가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에게 주어지죠.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기도 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박해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때마다 바로 이 질그릇인 바로 우리는 늘 깨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깨어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잖아요. 모여라 하니까 막 3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과정에서 2만 명을 보내고, 그래도 많다 또 보내라 해가지고 결국은 300명만 남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300명 대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예, 당연히 13만이 이기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3만이 모여도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내라는 거. 10,000명이 모여서도 많다는 겁니다. 또 보내라고 합니다. 자꾸 보내라고 그러죠. 그리고 300명만 남았다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전쟁은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300명이 들고 간 것이 뭐냐? 창이고 활이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항아리 속에다 뭘 가져갔어요? 횃불을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가져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항아리를 어째요? 탁 하고 깼어요. 깨니까 뭐가 나왔어요? 예, 횃불이 나왔다. 항아리를 딱 깨는 순간에 횃불이 나와가지고 횃불로 딱 붙이고 하니까 미디안 군인들이 서로 어째요? 서로 막 서로 죽이고 그러다가 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항아리도 뭐예요? 질그릇이다. 질그릇. 질그릇이 깨질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함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늘 보배로운 예수님을,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내가 늘 깨져야 돼요. 근데 깨지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옆 사람 한번 봐보십시오. 깨지기 쉬운가? 예, 잘 안 깨져요. 예, 자존심도 강하고 자기 의도 강하고 다 강해요. 누구 말 한마디만 들어도 어째요? 듣기 싫어가지고 성질이 나고 막 그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질그릇은 늘 깨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여러분 딱 읽어보니까 어째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 다음에 뭐라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 다음에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그러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보니까 여기에 말씀, 질그릇 아주 연약한 존재. 근데 오늘 본문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자기는 어째요? 낙심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쌓이지도 않는다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 여러분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임을 몸에 짊어짐은, 그러면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같이, 내가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할 수가 있는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박해가 오고 하나님 내가 주의를 하는데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지다 보니까 어째요? 그 깨짐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막 빛이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의 마지막 절에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늘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늘 깨어질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누가 경험한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죠. 내가 철그릇처럼 단단하고 금그릇처럼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그릇, 가장 연약한 이 존재의 이 질그릇이 깨지고 해야 하나님의 빛이 쫙 비춰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어째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65세 되도록 아파본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이 집사님은. 근데 이제 65세가 돼가지고 몸이 이제 조금 이상해가지고
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뭐라고 변명이 나왔냐면 전립선암. 남자들이 걸리는 전립선암 있잖아요. 그 전립선암이라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아픈 본 사람이 아프다 하면 또 거기에다 또 암이라고 하면 얼마나 낙심이 크겠어요. 낙심이 다 들어오면서 두려움이 찾아들기 시작하더랍니다. 왜 더 두려웠냐면은 자기 아버님도 자기 나이 때쯤에 이 전립선암으로 선고받고 2달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또 집안에 이래 보니까 삼촌 2사람이 있었는데 삼촌도 또 이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또 사촌도 보니까 사촌도 이 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누구 차례라고요? 아, 지금 내 차례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막 두려움이 몰려오고 하더라는 겁니다. 순간에 뭐 맥이 착 풀리고 아무 의욕도 생기지도 않고 그러면서 죽음의 두려움이 자기를 딱 사로잡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면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 운동해야 안 해요? 운동하기도 싫고 사업도 그냥 뭔 사업을 하겠어요. 사업도 접어놓고 사람 만나는 것조차 못하니까요. 음식도 먹지 않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지면서 두려움이 더 강력하게 사로잡더라는 겁니다. 누가 옆에 와서 막 위로를 하고 친척이 위로를 하고 뭐 가정 식구들 가족들이 위로를 하고 교회 식구들이 위로를 해도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뭐 어떤 희망적인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죠. 근데 막 그런 두려움 속에서 낙심된 마음에서 막 그래 살다가 어떻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됐대요.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는데 내 속에 이 두려움이라도 좀 없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다. 하나님 내 속에 두려운 마음을 좀 없게 해달라고. 오로지 그 기도를 계속 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근데 신기하게 그 기도를 쭉 하는데요. 그래 사람 한 번 죽지.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되잖아. 내가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고 무엇이 이렇게 두려운 거. 그 마음이 싹 사라지더랍니다. 기도한 도중에 하나님 내 마음에 두려움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에 보면 그래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것이지 뭐 이런 생각이 딱 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싹 물러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을 했답니다. 하나도 두렵지가 않더랍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두렵지가 않더랍니다. 그러자 그냥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삶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야위었던 몸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라 한번 가봐야 쓰겠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기적입니다. 어디서 치료받고 왔어요? 다 나았다고. 병원에 올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할 때라는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두려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두려움. 이 사방에 우겨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드리보메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포도를 막 이렇게 따가지고 예전에 그 영상을 보니까 프랑스로 입양됐더라고요. 그 형제는 아니고 따로 했는데 거기에서 한 집으로 가니까 형제가 됐어요. 혹시 보신 분 있으면 그 어마어마한 포도 농사를 짓는데 아주 그 프랑스에서 그 포도주의 명가더라고요. 거기가 그리 입양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도즙 틀을 저도 많이 거기서만 처음 본 거예요. 그 영상으로 보니까 네모로 이렇게 됐는데 정통으로 짜는데 위에서 그냥 쭉 기계로 그 천천히 내리면서 이렇게 이 포도를 전체를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포도를 쭉 짜는데
바로 이 우겨쌈을 당한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이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그 틀이 있잖아요. 쭉 내리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월에 영국의 BBC 방송에서 이렇게 영국 시민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뭔 얘기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다 물어보니까 전부 다 고백하는 얘기가 두렵고 불안합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두렵고 불안합니까? 근데 제가 얼굴을 볼 때 여러분 얼굴은 별로 두렵고 불안한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려니 하지 뭐. 예, 한국 사람은 통이 좀 큰 것 같아 보면. 근데 중요한 것은 미국 사람들한테도 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두렵고 불안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일 대학의 존 도널드 교수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그 경우가 언제냐면은 실패할 때, 그 다음에 이별, 죽음, 서로 이별할 때, 그 다음에 무질서할 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온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의 인간의 본능적으로 예상치 못했을 때에 그런 일이 생기는 이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거, 뭐 건강에 대한 거, 뭐 소유에 대한 것을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렇죠. 잃어버릴 때, 또 무질서의 상태에 있을 때, 그때에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에게 두려움이 언제 왔냐? 남자아이를 낳으면 어째요?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딱 낳았어요. 모세라는 아들을 딱 낳았는데 뭐가 왔어요? 내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두려움이 찾아왔냐, 여러분? 자기들을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막 광야를 쫙 건너게 했던 그 지도자 모세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이끌까 하는 거잖아요. 누가 우리를 리더십을 발휘해서 저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보고 막 두려워한 내용이 나옵니까? 그렇죠. 풍랑을 보고 막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갈 때 뭘 만나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막 두려워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움의 상황에 여러 가지 처할 때마다 주님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코로나19도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믿음의 주인공에게는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은 믿음이 가졌다 해도 두려운 거더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로 그로 인해서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학자는 이 두려움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체 내에 설치해 놓은 바로 이 두려움은 경보장치라는 겁니다. 경보장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것은 바로 이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더 큰 아픔, 더 큰 비극을 예방하도록 주신 신호라는 겁니다. 바로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일들을 통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두려움을 통해서 더 큰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한 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그 워싱턴에 가면 링컨 기념관이 있어요. 링컨 기념관이. 여기에는 링컨 대통령의 일대기를 쭉 기록해 놓은 것, 또 이 링컨 대통령이 썼던 어떤 막 유물들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전시해 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난히 이 낡은 성경책을 하나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도 늘
성경책을 본 거예요. 이 성경책.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경을 봐요. 이 성경책이 무슨 성경책이에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이 성경책을 딱 말씀대로 살아라. 그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책을 보고 전쟁터에 나갈 때도 정치하는 가운데서도 늘 순간순간마다 바로 이 성경책을 봤습니다. 근데 성경책도 보니까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시편이 최고 또 낡았더랍니다. 근데 시편 중에서도 더 낡은 데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시편 34편. 시편 34편의 그 한 절 말씀에 항상 거기를 보고 눈물을 많이 흘렸나 봐요. 기도를 하면서. 거기가 몇 절이냐면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늘 이 말씀. 링컨 대통령도 결국은 뭐 이렇게 막 암살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보면 얼마나 그 남쪽의 노예 해방을 위해서 막 힘쓰고 애쓰고 하니까 이 링컨 대통령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적수들이 그렇게 많았다. 모든 일을 막 하다 보면 반대요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 과정 속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그러면서 막 얼마나 막 두려웠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옆 사람이 나를 계속 미워하고 막 나쁜 소리 해서 막 이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두려웠겠어요? 안 두려웠겠어요? 징합죠. 징해야죠. 그죠? 그냥 말소리만 들어도 징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 견디지 못한 사람은 뭘 택해요? 죽음을 택하잖아요. 죽음을. 그 와중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막 두려웠던 마음들을 쫙 이겨냈다 그 말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두려움이 그 속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만남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아마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 얼굴도 보기 싫은 두려움, 저 사람 말소리만 들어도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무슨 고백을 하냐면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서두에 질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자기를 죽이고 또 죽이고 그럴 때 자기가 깨지고 할 때에 어째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그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뒤로 보면 막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요? 막 손수건만 돼도 치유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 사도 바울의 말 한마디에 막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철저히 질그릇 속에서 깨어지는 바로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더 강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해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 앞에 뭐 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해. 예전에는 내가 편안하고 막 쉴 때는 기도를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막 고난이 올 때마다 기도를 한 번 했던 것이 20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입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고난이 내게 유익이고 고난이 내게 능력이고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밥을 안 먹고 뭐 400명씩이나 막 쫓아다니고 막 만나는 사람마다 적대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쌓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답답한 일입니다. 답답한 일이 우리를 이 답답함이라는 게 뭐냐면 헬라어로 아포르메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포이메노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빠져나갈 수 없는 길. 여러분 아예 빠져나갈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신체적으로 여러분 언제 답답합니까? 우리 신체적으로 이 목 딱 조를 때 그러잖아요. 목을 조를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저는 이 반지가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반지가 손가락에서 이 손가락에 부어가지고 안 빠진 근데요 이게 호흡 곤란이 오더라고요. 이 답답함을 제가 근데 이것만 해도 그렇게 답답한데 목을 조르면 얼마나 답답할까? 이 답답함의 심정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는 것 같아요. 그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강하게 나타나니까 손가락을 그냥 잘라버렸으면 쓰겠다는 생각까지 오더라고요. 예, 그런 답답함. 근데 한번 봐보십시오. 현실적으로 내가 계속 이렇게 눌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현실적으로 누구한테 막 계속 궁지에 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없어요. 내 힘. 어떤 대안과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쭉 보면은 내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옥에 갇히는 게 뭐예요? 죄에 열심히 옥에 갇힌 거잖아요. 매도 수없이 맞고 예수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막 40에 하나 감암에 39대를 5번 여러분 볼기짝을 여러분 39대를 막 권장을 맞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죽죠 죽어. 그걸 5번이나 맞았어요. 복음 전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울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어처구니가 없네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다른 일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일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막 이럴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더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난이 이런 박해가 이런 어려움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상황마다 어째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쌓이지 않는다. 이거를 막 아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걸 아는 거예요. 왜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더 강력한 역사들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쫙 시키고 막 들떠가지고 또 애굽 사람들이 막 이런 보물 저런 보물 막 다 줬잖아요. 막 이렇게 막 갔어요. 근데 보니까 뒤에서 막 애굽 군대가 막 죽이겠다고 막 쳐들어오는 겁니다. 어쩌겠어요. 이제 잡히면 죽으니까 막 열심히 도망가지 않겠어요. 근데 딱 앞에가 또 뭐가 있어요? 홍해마다가 쫙 있어하고 건너지도 못해요.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얕은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모세한테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 다 여기다가 매장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잖아요. 우리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대답이 없으시니까 나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래도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도 애굽에 있으면 이렇게 죽지는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처자식 다 데리고 이제 나왔어요. 이제 고향으로 이렇게 가는데 누가 와요? 자기 형이 아직도 화가 안 풀려가지고 군사들을 400명 데리고 이 동생 야곱 죽인다고 막 오잖아요. 그때 그 야곱의 심정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딱 표현합니다. 창세기 32장 7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 왜 가만히 보니까 어째요? 이제 처자식은 물론 자기가 그렇게 20년 동안 고생해서 안 주려고 10번이나 속였던 그 삼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재산을 다 이렇게 모아서 그냥 자식들이 그냥 쫄렁쫄렁 이렇게 있는데 다 죽게 생겼어요. 누구한테요? 자기 형 에서의 칼날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 그래서 그냥 강가로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처자식도 살려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그날 밤에 야곱이 극복한 것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헬라어로 사람은 아스프로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뜻이 위를 보는 자,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위를 보는 자입니다. 위를 보는 자.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 쭉 중에 사람만이 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만. 그래서 앞뒤가 다 막히고 좌우가 다 막혀도 절망하고 좌절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디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위를 보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위를 볼 때에 그 답답함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코로나19를 이렇게 쭉 보내면서 앞뒤 옆에 다 막혀서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한 답답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위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절망이 희망으로 좌절이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30년도가 어느 때냐면 미국의 대공황 때거든요. 그때에 법률가 출신이면서 무정부주의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클래런스 데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대공황 가운데 자기의 주장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연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정부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줍니까? 정부 필요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째요? 그래요. 지금 사는 것이 힘들어. 사는 것이. 예? 너무 배고파요. 배고파.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맞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나 막 동조를 한다고 말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그 힘을 얻어가지고 이 데로라는 사람이 흑인이 사는 곳에 가가지고 똑같이 얘기해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습니다. 꿈도 이렇습니다. 재산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노래를 부르는 노래까지 다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막 열변을 토하면서 여러분 어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없습니다. 막 하면서 막 한 거예요. 맨 뒤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이 손을 이렇게 들더랍니다. 저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저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뭔 말이냐고. 한번 상황을 보라고. 당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뭔 힘으로 노래하냐고.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 덕분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겪으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이름으로 노래합니다 하고 이렇게 소리를 딱 치니까요, 옆에 분들이 옳다고 그렇다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노래할 수 있다고, 이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노래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이 대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버렸답니다. 예수님 덕분으로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노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코로나 힘든 역경 가운데서도 바로 우리들 이 마음에 노래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이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역경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님 붙들고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두렵고 답답한 일이 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찾아오지요. 답답할 때 범하기 쉬운 것이 뭡니까? 여러분, 힘들 때 범하기 쉬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면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죠. 원망이. 그러나 답답함을 당할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덕분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거꾸러뜨림을 당할 수 있는데, 이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는 말은, 여러분 내가 환난을 당했어요. 환난을 당했는데 그 환난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죽음의 고비를 겪는 단계, 거기가 바로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겁니다. 이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는 용어를 이렇게 해석한 분이, 여러분 내시링 혹시 보셨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 안한봉이가 금메달 땄습니다. 근데 얼마나 힘이 세냐면 제가 기억이 나요. 막 사람을 들쳐매고요. 계단이 있거든요. 우리 거기에 계단을 막 쭉 올라가고 쭉 내려오고 쭉 올라가고, 이거를 수십 번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근데 똑같은 이제 훈련을 하면은 다른 선수들은 이런데 이 안한봉이만큼은 막 이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이제 보니까 금메달을 딱 따더라고요. 아, 너는 그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이게 그렇게 막, 여러분 보통 사람이 뒤에 발을 딱 잡고 손을 이렇게 하고 막 푸시업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힘이 그렇게 좋아요. 그게 동유럽에 있는 선수들하고 내시름을 하려면은 힘이 좋아야 된답니다. 그래야 이렇게 딱. 근데 제압을 하잖아요. 이렇게 딱 내시름을 딱 제압을 하면은 딱 누르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셋 하면은 딱 그걸 못 벗어나면은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상태예요. 딱 해갖고 올라가고 쭉 뻗어버린 상태. 이 상태가 거꾸로뜨림을 당한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거꾸로뜨림을 당한 상태의 모습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이 단어들만 들어도 여러분 오싹하지 않아요?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게 전부 다 누가 겪은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겪은 거잖아요. 여러분 잠만 못 자도 져요. 사람이 정신 오락가락 돼버리잖아요. 근데 한번 봐보십시오. 많이 견디는 것과, 견딘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었어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 쭉 40에 하나 감함에 뭐 이런 단어도 쭉 나오잖아요. 강도의 위험과 뭐 강의 위험과 뭐 이런 게 쭉 나오고, 말 그대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이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그는 뭐라 그래요?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배이신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할렐루야.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들임을 당한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는 우리 오늘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죽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실패해도 다시 나는 일어난다. 왜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높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 영적인 원리를 바울이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한 심리학자가 그래요.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 비교해 보니까 신앙생활 한 사람이 6번이나 더 행복한 에너지를 가지고 산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여러분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도 어째요? 다르지요. 달라.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그 약속의 언약에 따라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속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이 39권이 언제 편집되고 이렇게 딱 정리된 줄 아세요? 포로 시기에, 포로 시기에 이 성경 39권이 딱 편집이 됩니다. 진짜 어려운 시기잖아요, 포로 시기가.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도록 역사를 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좋을 때 이 39권이 편집되고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포로 시대에 이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존 밀턴이 쓴 신라권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유명한 신라권 책. 그 책이 언제 쓰여진지 아십니까? 존 밀턴이 눈이 안 보일 때, 소경되었을 때 쓴 책이 바로 이 신라권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뭐라고요? 철로역정.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 성경이 세계 베스트셀러 1위가 성경이잖아요. 베스트셀러 2위가 뭐예요? 철로역정이 나니까요.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책이 어디에서 쓰여진 줄 아세요? 존 버년이 감옥에 있을 때. 성경 중에 가장 기쁨과 소망이 많이 담겨져 있는 책이 무슨 책인 줄 아세요? 알면 큰일 나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 기쁨과 소망이 가장 많이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소망, 이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이 요한계시록이 어디서 쓰여졌어요? 예, 사도 요한이 저기 섬구석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지금 로마 보면은 죄인들만 들어가는 반모섬이라는 곳에 가잖아요. 거기에 갇혀가지고 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책 옥중서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 그것보다 옥중서신이라는 게 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책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옥중서신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요약해서 보면 딱 한 단어씩 끄집어내면 무슨 단어가 나오는지 아세요? 기쁨, 감사, 찬양. 예.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역설적인 부분이 많아요. 예. 성경에는 신앙의 부분에 역설적인. 여러분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찬양합시다. 여러분 기쁨으로 삽시다. 이게 돼요? 근데 예수님의 내 안에 차면 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에 있든 밖에 있든 어디가 있든지 간에 이 바울은 감사와 찬양과 이 기쁨이 가득했다 그 말입니다. 왜요? 감옥에서도 주님 보배이신 주님이 가득 차 있으니까. 자,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자, 주님을 한번 여러분의 이 질그릇에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배이신 예수여 내 안에 듬뿍 채워 주시옵소서.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듬뿍 여러분에 딱 차면 어떤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생기고 어떤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바울과 같이 나는 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가 쌓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멋있게 답할 수 있는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 여러분 옛날에 한번 보셨죠? 발자국 하나는 본인 것이고 발자국 하나는 주님 것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주님 왜 발자국이 앞전에는 2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업어서 내 발자국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KBS 아나운서 임세은 아나운서가 있어요. 임세은 아나운서. 이 임세은 아나운서는 우리 그 교회 임세은 집사님 얘기가 아니라 임세은 집사님은 여자 집사님이잖아요. 근데 이 KBS 아나운서 장애인 아나운서는 남자 집사님, 남자예요, 남자. 근데 얼굴도 참 잘생겼어요. 이렇게 딱 보면은 저 사람이 장애를 가졌구나 뭐 이렇게 느끼지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밝고 그런 분입니다.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그러면 나와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골프를 시작했답니다. 운동신경이 있어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티칭 그 프로 자격, 골프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땄답니다. 그리고 2007년 4학년 때는 겨울방학 때 세미 프로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리핀 전지훈련을 갔다네요. 전지훈련 가가지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 하반신 마비를 와본 거예요. 몇 번의 수술을 하고 막 해도 결국은 이 하반신 마비 와가지고 휠체어를 타게 됐습니다. 딱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태신앙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모태신앙.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 내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면서 막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돼.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내게 꼭 주십니까? 왜 나이어야만 합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아픈 과정들 뭐 겪으면서. 근데 거기 교회 식구들이 이 청년을 얼마나 위로를 해줬나 봐요. 기도해주고 또 부모님 기도. 그러면서 그 기도의 힘으로 이 친구가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성경책을 보게 되면서 자기 속의 원망, 불평, 화를 성경책 보면서 다스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뭐를 하려면 좀 낫게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계속. 그리고 재활을 했는데 한 3년간 재활을 하니까 이 팔을 못 썼는데 팔에 근육에 힘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이 근육에 힘이 생겨서 자가 운전, 하반신자 마비가 되나서 하반신은 못 써도 팔로 이렇게 운전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운전을 하게 되게 되고 그러면서 그 KBS 1호 아나운서가 됐어요. 네. 국가에서도 이제 장애인들을 뽑으십시오.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KBS 그 아나운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장애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게 정말 사방에 우겨싸움의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 있습니까? 그냥 넉다운이 되는 거꾸로뜨림의 그 상황이 있습니까? 이걸 해결할 방법은 다른 게 없죠. 예수님 앞에 나와야 절망 가운데 회복이 되고 낙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음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뭐라 합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한번 손을 이렇게 보셔요. 나를 통해서 반드시 영광 받으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광 받으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래서 나는 어째요?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도 이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 오늘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할 때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질그릇으로 깨어짐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기쁨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이 어려움과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네. 이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의지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라고.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며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궁핍한 중에도 엘리야 선지자에게 음식을 대접한 사르밧 과부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적은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사역자의 말씀에 늘 동역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서기를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궁핍하지 않는 넉넉한 세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10분의 1을 예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넘치도록 풍성해지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과부가 동전 2개를 연복계에 넣는 것을 보시고 부자가 그 말을 넣는 것보다 더 많이 바쳤다고 칭찬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적은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 예물과 감사와 생일과 선교와 구조 예물을 봉헌하오니 받으시고 각각의 예물에 적합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에 생명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붙들고 주님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가득 채워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으로 승리하는 오늘이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참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보배이신 예수님을 이 질그릇에 담아 싸우니 날마다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승리자의 기쁨의 승리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교인 성경 음성 녹음 통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못하신 분들은 지금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밴드에 가입하셔서 또 전사님한테 얘기해서 올리는 것이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또 배우시고 하면 또 한 단계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막 7장씩 이렇게 읽기 어려우신 분들은 하루에 1장씩 읽은다 생각하고 그렇게 이렇게 천천히 녹음하고 또 내 자녀들한테 후손들한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추도 예배를 인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부모님은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뭐 이렇게 해봅시다. 한번 생각해 추억을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데 뭐 별다른 게 없어요. 근데 추도 예배 때 이런 부모님의 음성들을 쭉 들으면서 기억하고 내 어머니가 이렇게 그러셨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좋고 또 그런 것들을 남겨야 뒤로 내 자손들이 교회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시골교회 목사님은 교회 지하실에다가 그 납골당식으로 성도들 다 모신 거예요. 성도들.
그 위에는 성전, 그 다음에 사택, 뭐 이렇게 교회를 지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명절날 어디로 와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우리 납골당 가면은 지저분합니까? 깨끗합니까? 깨끗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선입견에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자녀들이 여하튼 명절만 되면은 다 와가지고 엄마, 아빠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참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그냥 자녀들이 교회 와가지고 명절날 내 어머니의 신앙을 이렇게 쫙 또 생각해보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혹시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교회 와서 탁 틀면 내 어머니, 아버지 음성을 들려드리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번에 한 번 했으니까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이게 지금 음성이 조금 그래요. 그럼 다음에 또 하면 되죠 뭐. 그렇잖아요. 그때는 아주 정자로 쫙 막 읽으면 되죠 뭐. 제가 이번에 또 해보니까 저도 또 달라요. 예. 첫 번째 할 때하고 녹음을 두 번째 할 때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녹음하고 이렇게 또 올리고 하면 되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성경책 읽으시기 힘드신 분들 막 여러 번 막 빨리도 읽으시면 보면 벌써 지금 신약 성경 지금 저기 사도행전까지 끝내보신 분도 있어요. 보면. 네. 그것도 좋지만 제가 이렇게 주제별로 지금 다 올리잖아요. 그 주제 순서대로 그걸 외우십시오. 제가 올리는 거를 반드시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읽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정말로 66권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성경 66권이 스토리로 쫙 전개가 됩니다. 제가 올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것만 외우시기만 하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다른 것은 주보를 이렇게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그 재직회를 못 해가지고 해서 1분기, 2분기 해서 이제 전반기가 되잖아요. 이거를 다음 주에 서면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수입하고 지출 이 정도는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뒤로 혹시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신 분들은 그냥 회계팀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막 그 무한 같은데 교회가 그래도 안전합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시지, 바로 들어오시면 열 체크 다 하지, 여러분 손 소독하지, 또 여기도 계속 소독을 합니다. 예, 본당도 계속 소독을 하니까 여러분 식당 가는 것이 위험하지 교회 오는 것은 덜 위험합니다. 예, 뭔 말인지 아시죠? 진짜 식당 가는 게 위험해요. 거기는 발열 체크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이제 예배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이렇게 이게 한두에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이제 전심으로 이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서로 셀 식구들도 챙기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참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 생각도 다 해봐요. 7시에 예배 드리고 9시에 예배 드리고 11시에 드리고 2시에 드리고 그래 볼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2시에 신청하라니까 2분 신청했대요. 이게 보통 오전에 다 여러분들이 쇼부로 밥을 그러더만요.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하튼 우리가 잘 지혜를 짜가지고 또 다 함께는 못 드리니까 지금 상황이 아마 숫자적 제한으로 해서 드려야 되니까 한번 우리가 더 지혜를 짜서 좋은 방향으로 전체 성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예배 드리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 주간도 예수님 잘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